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매주일마다 빠짐없이 귀한 찬양을 불러주신 거 우리 성가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까지 지내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삶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을 헤쳐나가게 해주셔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 12시간을 남겨놓은 이 시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새로운 결심과 큰 꿈을 가지고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주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살았지만은 2024년도에도 우리 모든 행사와 우리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주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행함으로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가는 길에는 순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가 있는 반면에 눈물을 흘리며 고통의 밤을 지내하는 실패의 밤도 있습니다. 기뻐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환경을 바라보고 환경의 지배를 바라보고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 어떤 때는 감사도 하고 어떤 때는 환경이 연약해지면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용기를 잃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생명에까지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우리가 같이 한번 1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굽게 하는 것을 누가 굽게 하겠느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간의 생사하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사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장 천한 자도 하나님께서 귀족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재반의 문제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이 결코 우연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곤고할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어요. 일이 잘 풀릴 때도 있고 일이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보실까요? 뭐라고 하시는지 다 같이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 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뒤돌아보라는 말은 생각해보라. 왜 나에게 이 어려움이 왔고, 왜 나에게 이 고통이 왔고, 나에게 이 좋은 일이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 사랑하는 여러분, 한날과 곤고한 일이 같이 뒤섞여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까? 형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나간다고 해서 순간에 자만을 하거나 교만하거나 방탕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스스로 섰다 앉아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나갈 때, 형통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욱 의지하고 감사할진정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방탕하거나 나태한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면은 공부할 때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곤고한 날이 자기에게 더 불행한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매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노력이 없고 우리가 여러분 태만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지혜가 없으므로 망한다 해서 매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일생을 다 경험한 후에 두 가지를 깨닫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인생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보고 좋은 일을 많이 해보고 집을 짓고 큰 일을 다 해봐도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인생이 공고하다라는 거예요. 곤고하다.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세상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누려봤지만은 헛되고 공고하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통의 날은 모든 것이 잘 될 때를 말합니다.
여기 공관날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려움이 당할 때에 환난을 만날 때를 의미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때 한마디로 우리에게 고통이 찾아올 때입니다.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공감을 살게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11절 우리 같이 보십시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지혜는 유산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이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도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욱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돈도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되겠지만은 지혜는 생명을 지키고 더욱 유익하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는 많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보내면서 하는 말이 뭐라 합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사람을 삼가하라.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것이 사람입니다. 제일 좋은 것이 사람 같지만 사람을 이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한 것입니다. 특별히 곤고한 날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살아가는 지혜가 깊어서 생각하는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것에 더욱 진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공고한 날에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다 14절 읽습니다. 다 같이 보십시다. 다 같이 14절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영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곤고한 것은 마귀가 주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형통한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곤고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만났을지라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하루 중에 낮과 밤이 있습니다. 만약에 밤은 없고 낮만 있다고 살기가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낮은 없고 밤만 있다고 해서 살기가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랍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계속 비추면 좋은 땅도 사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1년 중에 가장 좋을 때가 봄입니다. 그러나 봄만 계속되면 안 됩니다. 여름도 있어야 합니다. 가을도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겨울도 있어야 우리 생애가 더욱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받는 사람 중에 받아도 주님을 생각 참으면 그게 아름다우면서 하나님을 생각해보라요. 성경에 보면 에마의 고난을 받는 사람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여러분 보십시오. 재산을 하루이는 순간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천재지변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건강했던 육신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잿더미에 앉아서 교화장으로 자기 몸을 극승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마누라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이 그래도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겠느냐고 지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하고 떠납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욥은 보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겠어요. 예, 그랬으면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 애비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욥은 그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고 그의 생일을 아름답게 해서 갑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 비운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공관날이 올 때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가지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아름다운 귀한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공관날에는 좋은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공관날이 옵니다. 이 두 가지를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함이요, 또 다른 하나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며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죄로 오는 권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권고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한번 이 일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내 생애에 이런 일이 왔는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곤고한 일이 참 많습니다. 공부할 때 당할 때 돌아보라고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 돌아보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라. 어떤 생각을요? 좋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7절 8절 한번 우리 같이 전도서 7장 8절 9절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이 끝이 시작났고 참는 것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이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좋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공관날에 왜 나를 여는 생각 돌아봐야 될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부족함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 이 공관날이 나의 자신을 솔직하게 돌이켜보는 날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성도로 기도하며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는지 오늘 뒤돌아보라는 거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놈을 통해서 내가 그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지 못하고 나를 의지하며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태만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내가 허송세월 보냈구나. 이래서 나에게 이는 어려움이 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갑절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공고를 통해서 우리는 어디나 당함을 통해서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보다 더 심한 곤고를 당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여부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이 너무나도 우리 많습니다. 내가 곤고함을 당할 때 이 곤고를 당하는 이웃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요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곤고함을 당해 보여야 곤고함을 당하는 이 이웃을 생각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동정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곤고한 날에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일에서 악한 생각, 나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 곤고한 때 좋은 생각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 곤고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내 자녀에게 우리 모든 삶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라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도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하나님의 법을 배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동안 고난 당하는 것이 어떻게 이기게 됩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 왕성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나쁜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함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여름에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나 찬바람이 불고 겨울이 오면 그 나무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나 그 속은 가득 채워집니다. 우리 인생의 곤고와 여름은 고난이 날이 오면 모든 것이 입이 떨어지는 것 같고 고통스럽겠지만은 더욱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득 채워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 항상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아름다운 생각으로 가득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공고한 날에 성도들이 반드시 행할 일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곤고한 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그를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곤고한 날에 하나님 앞에 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행하셨을까요? 다 같이 1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14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평영에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행하지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여러분 내일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를 알면 나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늘 두려움과 불안과 고통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알지 못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다만 이 사실만 알고 살아가면 됩니다. 첫째는 천국 간다는 사실만 알고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래일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모든 염려, 걱정되는 일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나가는 지혜롭고 복된 여러분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대한 업적을 남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혼관일에 하나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신령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이겨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누구를 막론하고 공관날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해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은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직장의 문제도 기도해도 될 수도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사는 것도 기도해도 될 수 있고 안 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기도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의 생각을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물리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기도할 때만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불안과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는 기도만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만이 오늘도 여러분 모든 것이 승리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곤고함을 다 물리 쫓겨내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깨어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은 날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하루 일도 요행이나 불행함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주신 일에 잘 되면 더욱 감사하고, 어렵고 힘들 때면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함으로써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고, 고통이 변하여 참 안식과 평안이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인은 하나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꼭 모시고 형통하던 혼관일이 일어나던 우리 생활을 복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혼관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안 좋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생각 가지고 항상 하나님께 깨어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곤감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더욱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여 오늘 곤고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곤고한 날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얻어서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